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들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와 예배의 실패자로 나눌 수 있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의 예배는 실패하고 아벨의 예배는 성공합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 무엇이 실패입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봉우리처럼 우뚝 솟은 두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져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 다윗은요,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셔서 일만 하다 가지 마세요. 회의만 하다 가지 마세요. 예배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이 예배 드리지 못할 만큼 바빠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시고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 세우신 것은 백성들의 송사의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송사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시지요. 그래서 지혜하면 아이콘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화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예배가 솔로몬의 인생을 결정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뜻은 세우다, 얻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첫 아들 가인은 말 그대로 소망이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있을지라도, 그리고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어갈 아들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였기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하와가요, 딱 아들을 낳고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요,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조금 배열이 달라요.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쭉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어때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으로 귀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보면은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로 말미암아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도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예배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아멘, 건강도 회복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놀라운 사명이 회복되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랬어요.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 여러분, 숨을 내쉬는 순간 사라지는 호흡처럼 햇빛이 내려 쬐이면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아침 이슬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 명사로 사용되어질 때는 허무입니다. 허무. 자, 그렇다면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소망이 가득해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는 왜 이름을 아벨, 허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첫째 아들을 낳을 때는 죄 때문에 무슨 수고가 있었어요?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 그래서 아마 이 하와가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게 되어져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감격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대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을 낳고 아벨이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여호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에서 여호와로 바뀌어져야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딱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번 한 번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교회 봉사도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의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주신 여호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신 여호와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어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3절 시작 부분을 보세요. 3절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앞에 띄워주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얘기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발생했겠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일들은 하나도 소개되지 않고 예배가 나옵니다. 예배가. 왜 그랬을까요?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 바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요 받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가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또 이어지는 5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가인이 분노를 해요. 추격이 전도돼 있지요. 지금 화를 내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가 화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누구를 향해요? 아벨을 향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기에 질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예배와 선을 행하는 것을 서로 연관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배 실패하면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 실패하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므로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결코
예배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첫째, 따라하겠어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아벨은 어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벨이 드린 제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양의 첫 새끼, 그의 기름, 그 기름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피의 제사였어요. 피의 제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후 수치심에 숨어 있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생긴 수치심이었어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을 입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져요. 가죽옷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찾아온 수치심을 가리어 주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에는 피의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지요. 특히 레위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책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제사였거든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물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은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죄를 가려줄 가죽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였어요. 그리고 그 아담은요, 그 제사 방법을 가인과 아벨에게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4절 5절 말씀 본문 읽습니다. 다시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을 볼 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재물보다 사람이 먼저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보세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이 말은요, 아벨도 받으셨고 그의 재물도 받으셨다는 말이고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그의 재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물보다도 사람이 먼저 나온 것은요, 재물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피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심지어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제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번제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사보다도 제사 드리는 자의 삶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물보다도 예배자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노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 마음은 천국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예배를 통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인처럼 예배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 모두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